포인트를 이제 다음 주면 제가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제 최대한 목사님하고 그 누구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주화 목사님이 내려와서 이거 이렇게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뭐 보여주세요. 그런 말 안 하고 제가 직접 포인트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미리 제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행사를 주님께 다 맡기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라는 단어가 마하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마하세라는 단어가 일, 직업, 사업,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사업, 기업, 직업, 이 모든 것을, 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했다면 신뢰가 0%죠. 제가 무슨 수로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이 하는 말은 0%의 신뢰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100% 신뢰해도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과 직업과 사업과 기업을 다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보여주세요. 가랄이라는 단어이죠. 가랄. 굴러가다, 흘러가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저 본문의 단어로 보면 너의 행사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굴러가게 해라. 여호와께서 흘러가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강원도에 살 때 강원도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 강원도 홍천강에서 리프팅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이 강물을 타는 이제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원도에 있는 그 홍천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면 리프팅을 하면 강물을 타고 배를 내 몸에 싣고 강물을 타러 흘러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노를 잡고 배에 앉아서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재미있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물의 흐름과 방향을 그대로 나를 맡기면 참 재미있고 수월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거슬러 올려보겠다고 내가 강물을 거꾸로 방향을 틀어서 노를 젓기 시작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팔만 아파요. 절대 배를 거꾸로 타고 노를 젓는다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강물 위에 배를 타고 있으면 그냥 그 물결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강물을 타면 돼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 그 말씀이 바로 강물에,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역사대로 내 인생을 맡기면 억지로 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기면, 내 삶을 맡기고 내 기업을, 내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유유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기업을 맡기시고 사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청빙이 돼서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받으셔서 우리 성수동에 뭐 하나씩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아직 건물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성수동에 건물 하나 가지신 분 아직 없으시죠? 예. 올해는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성수동에 건물 하나씩 다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소리가 크시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영을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무엇으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자꾸 붙잡고 그것을 내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너의 경영을 맡겨라. 맡기는 게 굴러가다 흘러가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의 힘을 빼는 게 기도잖아요. 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흐름에 내가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이 굴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을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이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경영을 말씀의 순종으로 맡기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결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이미 다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는 방법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차고 넘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 성경에는 차고 넘쳐요. 이 66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꼼꼼히 읽어보면요, 축복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치유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려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죄인이 되는 방법, 심판을 받는 방법, 부정한 인생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되게 사는 방법, 죄인으로 심판받는 방법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없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결말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죄에 오염된 내 뜻대로 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경영을 맡겨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음 주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기도와 순종.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도와 순종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면 다 맡겨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모든 행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 인생의 결과는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죠. 바울의 인생의 전반기는 무엇을 인생을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율법, 모세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하나님이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을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를 잡아서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율법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기업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요즘 영어학원에서는요 별의별 것을 다 시킵니다. 숙제가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숙제를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한테 숙제를 시킵니다. 어떤 숙제냐면 그 회화를 주면은 거기에 맞게 P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한글로 아니고 영어로. 그런데 그 PPT를 다 만들고 그 내용에 맞는 사진까지 붙여서 무슨 대기업 입사하듯이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켜요. 제가 그 숙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PPT를 만들어서 영어로 발표를 시킵니다. 그게 숙제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걱정 1도 안 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의뢰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아빠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어 타이프를 다 쳐주고 사진, 거기에 주제에 맞는 사진 찾아서 PPT를 만들어주고 하나하나 연습 다 시켜줍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해줍니다. 우리 아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의 숙제를 아빠한테 맡겨라. 그러면 아빠가 이루리라.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덕분에. 우리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내가 뭐하러 걱정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영어 숙제 맡기시듯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누구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무실 때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 잘할 수도 없고 또 다 잘 될 수도 없어요. 다 잘 됐으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일이 안 풀려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내가 안 되는 거 자꾸 내가 붙잡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대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훈련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작은 일부터요 훈련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경영이겠지만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나오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힘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든 무릎을 꿇든 서서 하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대한 강물에 우리의 삶을 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산의 정연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후원을 받았어요. 지금도요, 일주일에 한두 명이나 교회한테 저는 늘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아요. 도와달라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 심지어 신천지 교회도 도와달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메일과 편지를 받아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다 알죠, 사정을. 오죽했으면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알아서 제 이메일로 편지를 보낼까. 자, 그분들의 제가 심정을 보면 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죠. 이 정연철 목사님도 개척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내고 후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후원해 주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매달 35,000원, 옛날이니까 35,000원이면
큰 돈이었겠죠. 35,000원을 매달 후원해 주겠다. 여선교 이름으로 그 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을 그냥 약속한 날짜에 받다가 어느 달에는 그 헌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헌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2주일이 지났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여선교 회장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2주가 지났는데 선교 헌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 말씀을 했을 때는 그 심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근데 그 여선교 회장님이 우리 교회 안희창 권사님 같았으면 바로 드렸을 텐데 그 교회 여선교 회장님은 잠시 기다리려고 해놓고서 6시간 동안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35,000원을 받겠다고 6시간 동안 그 교회에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교장님한테 35,000원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35,000원을 들고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셨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사람을 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나의 목회를 온전히 맡기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요. 목사님이 모든 지원을 다 끊었습니다. 모든 지원을 다 끊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35,000원, 그 35,000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목회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던 것이죠. 저도 군인교회를 섬길 때 다른 목사님들은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 편지를 하면 군인교회 목사님들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 후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차마 못했어요. 군교회, 군선교를 이용해서 꼭 제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13년 동안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매주 100여 명의 군인들한테 간식과 햄버거를 매달 줄 수 있는 돈이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매주에 40만 원씩 간식비로 들어갑니다. 군인교회 매주 40만 원 헌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헌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기업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억지로 노를 젓고 거슬러 올라가겠다. 안 되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강물에 그냥 우리가 맡겨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은혜로 충만하고 더 부흥하는 한 해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